할렐루야. 복된 날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아침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들어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여러 가지 많은 증거로 보여주시되 먼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붙들며 믿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점점 해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아가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고 자비로우신 인도하심을 따라 되는 것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람이 사람의 그 한 마음도 변화시킬 수 없으되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도록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일생을 주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찬송 안에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며 또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시편 18편 표제와 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편 1절, 우리 표제와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제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우리 오늘 이 아침에 부른 찬송가 중에 우리 4절을 보면 이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이렇게 자꾸 찬양을 하는데 이것이 좀 우리 신앙생활에 또 이 오해를 일으키지 않나. 또 어떤 다른 찬송에는 우리가 에녹처럼 하늘에 올려지리라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전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좀 잘못 표현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는 들어가서로 좀 바꿔서 불렀는데요. 우리가 이런 좀 잘못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은 교정해서 부르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개혁신학 핵심 교리 중에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의 마음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서 이제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모든 이성적인 그 기능에서는 뭐 의지와 지적인 활동과 감정의 영역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은요. 물론 어떤 정서적인 병을 가져 있거나 그런다면 모르지만 혹은 이제 지적 장애나 또 어떤 신체적 장애 이런 것을 겪는 분들은 잘 표현하지 못하니까 그분들의 정신이 온전한지 안 하는지 마음 상태가 온전한지 아닌지 알 길은 없죠. 잘 드러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대부분은 다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성적인 기능에서는 다 정상 작동을 합니다. 근데 유독 자신의 구원에 관해서 또 직접적으로 그거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큼은 비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유독 바른 이 상태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참고한 이후에 오늘 본문을 본다면 좀 심각하게 부딪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정말 이 사람 자연의 상태에서 어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나요? 우리가 대부분 불신자라고 말하는 일반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을 갖지 않는 그런 분들의 입술의 고백에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과연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이 주석을 참고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의 단어는 이 시편에서 대략 한 50회 정도 사용됐다고 하고 있고, 그 중에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이 12번 정도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 곳만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표현은 이 오늘 1절에서만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뭐 그걸 다 살펴보진 않았기 때문에 주석을 참고할 수밖에 없지만, 그 주석이 사실이라면 유독 이곳에서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문법적인 형태를 살펴보면 미완료형입니다. 이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의 고백이 현재도 그리고 과거에도 이미 그렇게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것이라는 그런 연속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1절에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 고백하고 있는데, 그 이후 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나머지 50절까지 49절 동안에서 계속해서 이런 이유로 내가 이런 것을 겪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돕다 보니 도우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서 깨달아 가면서 진실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저는 어제 어떤 작은 경험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없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침묵한 적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의 마음은 강제력을 동원해서 바뀔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은 어떤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기해요. 사람은 마음을 내가 내 스스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쉽게 제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참 어떤 한계에 있는 것을 봐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고 연구하고 깨달아 갔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보다는 좀 많이 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가르침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할 때, 의외로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목사님과 생각이 다른데, 제 생각을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말한 건데, 받는 분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뀐다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그 한계 속에서 자신이 정한 그 한계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한계는 있는데, 그 한계 안에 계속 머물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마음의 한계 속에서 살아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능동적인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사랑할 수 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외적인 작용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수동적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 방어적 존재고 자기를 해하려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변화되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랑은 사랑하게 되었다기보다는 사랑하게 됨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바뀌지 않는 마음인데 마음을 바꾸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일까요? 특별히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더불어 우리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계속해서 감화되고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알게 되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작동의 시작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에어컨과 선풍기 바람이 있으니까 목이 엄청 바짝바짝 마르는데, 사람이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가면서 점차 이 변화된 마음이 급작스럽게 막 이게 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1절에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다윗이 처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보다 지금 훨씬 더 깊은 사랑, 훨씬 더 깊은 감사, 훨씬 더 깊은 헌신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가 그런 마음이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일 것이죠. 만약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한 18편을 기록한 시기가 어제도 설명했지만 이제 13년 동안의 사울에게서 피해 다니는 과정,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에 등극되는 그 7년의 과정, 이런 것을 가정했을 때 대략 그냥 그 이후에 좀 안정 시기를 거쳐서 40살쯤이라고 가정한다면 그가 골리앗을 죽이기 전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17살이 되기 전에. 그리고 예를 들면 사무엘에게 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 그 시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지금 이 고백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설렁탕을 먹을 때 저도 집에서 이제 몇 번 이게 뼈를 구워 봤는데요. 이 뼈를 넣고 이게 물에 오래 삶아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 한 두세 시간 지나서 끓인 다음에 먹어보면 싱거워서 맛이 없습니다. 이 진한 국물의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최소한 12시간 이상 푹 고아서 진해진 국물과 이 처음에 첫 번째 끓인 것의 맛에는 어떤 그 맛과 풍미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이 사랑하는 마음 자체는 같은 것이겠죠.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연약하고 미약한 상태에서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과 오랜 시간 지금 시편 18편 1절에 고백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의 농도의 차이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렁탕이 처음 끓인 것도 설렁탕이고 12시간 고아낸 진국도 설렁탕인 것처럼 그 설렁탕이 차이는 없잖아요. 맛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랑에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인데 처음의 사랑은 뭔가 미숙하고 깊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다 자기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것일 수 있지만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많은 과정 속에서 겪은 그 하나님의 사랑, 신뢰, 또 깊은 의뢰함,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져 있는 그런 고백으로서의 사랑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숙해 갔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인생의 경험이 쌓여가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확인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경험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내가 싸워보면 못 이길 싸움인데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떤 과정이 있었냐? 하나님, 제가 저 군대와 싸워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어 주세요. 그 다윗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 내가 도움아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 주겠다. 그런 마음의 음성을 듣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어떤 돕는 역사를 통해서 막 이겨지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하늘에서 태양이 멈추고 우박이 떨어지고, 그래서 상대 진영에는 막 비가 떨어지고 비가 쏟아지고 우박이 떨어지는데 자기 진영에는 안 쏟아져. 그래서 이긴다는 거죠. 신기하게도 평소 같으면 그럴 힘과 능력이 없을 텐데,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기 위해서 전쟁터에 갔을 때 골리앗의 목소리를 듣자 그의 마음에 힘이 솟구치면서,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개와 같은 이방인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해? 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힘과 어떤 그 용기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자신이 느끼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자리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고, 그리고 내가 물매를 던지면 하나님께서 이 물매를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도록 하실 것이라는 그 어떤 확신이 자리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2m가 훨씬 넘는, 거의 3m에 육박하는 그런 거인에게 이제 160도 잘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작은 체구의 사람이 어떻게 대항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다윗에게 그런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점점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한 다윗도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는 과정을 입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도 결코 짧은 시간 안에 속성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경험과 기록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 이 제자 훈련의 맹점이 하나 있어요. 제자 훈련은 참 좋은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는 데 필수 과정이 맞습니다. 그건 누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사명을 이뤄가는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다 살펴보면서 배울 시간이 부족하니까 어떤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것은 이렇게, 개인 경건의 시간은 이렇게, 기도는 이렇게, 헌금 생활은 이렇게, 또 성도들과 교제할 때는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떤 것들은 하면 안 되고, 어떤 이런 신앙의 윤리에 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는 것인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앞으로 장차 우리는 어떻게 그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집중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것은 훈련이 아니면 배우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반드시 필요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의 맹점은 뭐냐면, 점진적인 이 성화의 과정을 단시간에 보려는 욕심을 반영한다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훈련을 받기 전과 받는 과정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차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의 과정에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런 경건 생활의 필수적인 것들을 하도록 만드는데, 이미 또 훈련을 지원할 때 사람들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거라고 다짐하고 훈련에 들어가요. 그리고는 이전에는 없었던 생활들, 혹은 미약하나마 그냥 겨우겨우 했던 그런 생활들을 매우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자신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면서 하다 보니까 그 효과가 막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자신이 엄청난 성숙을 이루었다는 착각을 이루게 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분명한 성숙함이 이루어가는 과정이 없다는 게 아니라 성숙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나타난 효과만큼 자신이 성숙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훈련을 마치고 나면 다시 경건 생활에 집중했던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약화되기 때문에, 혹은 그래서 기쁨이 약화되고 떨어지게 되고 둔화되는 현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침체기에 들어가요. 그러면요, 이게 분명하게 훈련받기 전보다는 훈련받은 후에 내가 신앙이 성숙한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이 훈련받는 이 과정의 순간만큼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침체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보 현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그것을 훈련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다른 훈련으로 자신을 계속 이르게 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도록 집중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매우 소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명 훈련받으면 1명이나 그럴까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그러니까 뭐 제자훈련 그룹이 많으니까, 예? 한 100명씩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12명씩 그룹 지어서 뭐 몇 그룹이 진행되는데, 그 중에 뭐 100명 받으면 한 10명이 추려지는 거죠. 그 사람이 또 다음 단계 올라가고 다음 단계 올라가고 그러면서 순장들이 나오고 성숙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집중되는 시기가 2, 3년 동안 마치 제자 훈련 받는 것, 제자들이 예수님께 훈련 받는 그런 과정처럼 4, 5년 정도 정말 잘 훈련 받아서 이제, 예? 신앙인으로 검증이 되고 좋은 열매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순장으로 세워지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 훈련이 그냥 어떤 그 이수 과정의 딱지로 머무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훈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무엇을 착각하게 하냐면, 그래서 우리의 일생이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는 과정이고,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랑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반복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되고, 조금 더 사랑하게 되고, 조금 더 사랑하게 되고, 이런 어떤 이 변화와 성숙의 과정이 매우 느리고 더디게, 그러나 지속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생각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결코 한순간에 어떤 단기간에 급격한 성숙에 이룰 수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성경책은 가짜가 되겠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무엇이 검증합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검증합니다. 그가 최소한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까지의, 그냥 아주 짧게 그냥 대충만 생각해봐도 최소한 하란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시점만 생각해서 75살로 시작해도 대략 40년은 잡아야 됩니다. 다윗도 이 오늘 18편 1절을 고백하기까지 기름 부음 받은 시점부터 생각해봐도 최소 20년은 걸렸어요. 우리의 신체의 성장을 해보세요. 갓난아기가 성인이 되는 신체 나이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20살 정도까지 잡는다면 20년이라는 신체의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각해보세요. 3년이나 집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능력을 행하시고 정말 하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참된 진리를 풀어주시는 그 예수님에게 집중적으로 같이 먹고 자면서 3년이나 생활하면서 훈련 과정을 하는 시간이 3년이나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만약에 제자훈련 3년, 예수님께 받은 3년 훈련 과정을 오늘날의 과정으로 환원해 본다면, 그냥 오늘날의 이 교육 과정을 본다면요, 최소한 신학대학 4학년, 신대원 3년,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10년, 이런 정도의 경험을 해야만 어쩌면 제자들의 3년 과정을 이렇게 좀 거쳤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일반 성도님들은 그렇게 집중해서 교육받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급작스런 신앙의 성숙을 요구해요. 내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그 조급한 마음이 잘못된 기대를 하게 하고 잘못된 기대가 그르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1절의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은 분명하게 우리 새롭게 전도되어서 갓신앙을 가진 이 새신자, 신앙의 1년차의 과정을 겪는 그 사람도 고백해야 하는 고백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의 진실함과 정말 우리 오랫동안 구운 그 깊은 맛을 보는 듯이 보려면, 진한 고백의 사랑의 고백이 되려면 최소한 신앙생활의 10년 혹은 20년 때로는 50년을 거쳐야만 그렇게 다윗처럼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의 깊이가 묻어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20, 30년 해가고 있는 우리가 쉽게 낙담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가 더디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깊이 있게 고백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지금보다 5년 뒤에는 이 시편을 대할 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이 5년 전보다는 나아질 거다. 10년 전보다는 더 깊어질 것이고 더 맛이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고난도 겪고 산전수전 겪고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하나님 붙들면서 새롭게 일어나며 때로는 헌신도 했다가 또 다시 실패해서 또 멈췄다가 다시 회개하고 또 다시 헌신되었다가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런 고백의 어떤 진실함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조급한 성숙의 요구가 우리 모두를 잘못되게 이끌어갈 수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처럼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아까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침묵했다고 할 때, 내가 내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요구한다고 변화되지 않을 거라면 침묵하자.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중간에 멈춰버렸어요. 하나님처럼 기다림이 필요하겠군요. 이해해 보려는 마음이 필요하겠구나. 저 사람에게는 무리한 요구일 수 있겠구나. 기다려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처럼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복된 성품을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내 자신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과도한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그 사람이 그런 성숙에 이르지 못했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깊이 있는 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서 그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신앙의 시간들이 필요한데 마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대하고 잘못된 요구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13년의 훈련을 거쳐냈을 때 그리고 7년을 더 기다렸을 때 그가 비로소 성숙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지난 과거 20년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시고 이끄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도
많은 신앙생활을 겪고 나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주님 우리가 오랜 시간 기다릴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인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닮은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은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주의 말씀에 조명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오니 주여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